네, 상당히 떨리네요. 많은 설교의 무대를 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많이 사용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설교 단상에 선다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찬양은 오늘 말씀과도 매우 연관성이 깊은 찬양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실력의 찬양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조금 괴로우셔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흔히 거친 풍파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나 혹은 험한 경사가 있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에 있어 인생을 흔히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면서 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거친 바람이 부는 광야와도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히 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오늘도 자신과 자신 가족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오바댜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의 핵심이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 때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던 에돔까지도 멸망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었고 도저히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의 거친 풍파와 하나님의 엄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피할 곳을 잘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에 피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남유다의 어느 지역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삶의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네, 목사들에게 주는 희망이지요. 까맣게 지워버리셔서 다음에 또 전에도 새롭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요. 지난 금요 찬양 기도의 설교 제목은 기회를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비롯한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릇되게 행한 모습을 돌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마치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 자기의 모습은 돌아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불과 불꽃은 관계가 있지요. 불이 본체이고 불꽃은 불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도 이어져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부자 사이로서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였다가 광야로 달아나서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살던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지요. 씨름하다가 엉치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매달림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서 떠나시면 안 된다는 그 매달림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로 인해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세월이 상당히 길 만큼 고난의 시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인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지요. 고난의 시간을 겪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나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매달린 사람 요셉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 물론 두 사람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났고 요셉은 자기가 그릇되게 행한 것은 없으나 형들에 의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에서와는 달리 야곱과 요셉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기회를 잃고 살았기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거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을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본문은 우리같이 복음의 이방인 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도 감사요, 죄를 용서받은 것도 감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이 저녁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거친 세상 가운데 험난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건지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므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은 우리에게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며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끝내는 승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며 살아온 것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이들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모든 이가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비웃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하거나 타협하게 하려고 하거나 유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핍박을
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인내하고 버텨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기억 속에 참 아프고 힘들었던 한 해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이유를 알았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7년 10월에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첫 해였습니다. 결혼한 기쁨과 함께 결혼한 다음 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 축복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 아이가 가정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같은 날 부임한 다른 부목사님 가정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였기에 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목사로서 결혼하지 못한 어려움도 해결했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 사역도 잘 감당하고 있었고 아이까지 생기니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이 평안해지니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거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무너지고 예배는 의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로서의 믿음도 아니었고 마음가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서 졸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힘들어하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내가 악하니라. 말씀들을 계속 보게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캠핑을 간 겁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나오는데 빨랫줄에 수영복으로 보이는 두 수영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수영복은 남자아이 수영복으로 보이는데 진짜 시꺼먼 색이고 거기서 검은 아우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수영복은 하얀색의 분홍색 동그라미, 옛날 말로는 분홍색 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수영복이 하나 걸려 있는데 눈이 부시도록 비치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윤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이 꿈이 생생하고 보통 기억력이 나빠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꿈과 달리 평화롭고 즐겁던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9주 차에 들어서서 이제는 출산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의 정기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들어섰는데 아이의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즐겁게 들어간 병원은 충격과 눈물의 현장이 되었고 그날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여 사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잃은 슬픔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그 아내를 두고 수련회 총책임자였기에 수련회를 준비해야 했었기에 아내를 병원에 두고 교회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주일 저녁 아내는 사산을 준비하고 월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은 죽은 채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을 다한 아내를
간신히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충격과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통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돌아오고 이틀이 지난 새벽 예배를 다녀왔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아내가 나올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내는 병원에 입원하여서 말 그대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두고 수요 예배가 있어 교회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날 설교가 제가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설교의 본문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원망스럽고 울고 싶은데 목사라서 울 수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데 설교 단상에 서야 했습니다. 그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 마치고 교회 배려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좋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를 두고 잠깐 올라간 옥상 정원에서 밖을 내려다보는데 그때 아이를 잃은 슬픔과 아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것과 모든 상황들이 합해지면서 차라리 떨어질까? 떨어지면 이 마음이 좀 편안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내가 걸리고 무엇보다 죽을 용기조차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주일이 되고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병실에조차 있지 못하고 간호사실 옆에 있는 처치실에 있는 아내를 두고 온갖 장비란 장비는 다 달고 있는 그 아내를 두고 수련의 출발 날이었기에 이를 총괄하여 진두지휘해야 했기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별로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고 올라갔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가는 이튿날 저녁밤에 연약한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내는 괜찮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괜찮을까? 그러한 마음들과 그리고 또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마침 기도원이었기에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바라십니까? 왜 도대체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목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를 떠나 보낸 것도 모질라서 이제 아내까지 떠나보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계속 사역의 자리는 주어지게 하시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외치며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마음 다 안다. 그러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평소 교역자실에서 무엇인가 홀린 듯이 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지금도 부를 때면 3절까지 완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살게 한 찬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낀 찬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따라 부르셔도 좋겠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입니다.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찬양을 수십 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부디 이 미련하고 나약한 종이 이기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흙과 모래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엎드려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도로 돌아가겠노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언젠가는 이 상황이 은혜로 간증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내는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는 내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병원에 도착했는데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장모님인지 저희 어머님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어찌됐든 전화를 받으셔서 이제 아내가 괜찮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미친 듯이 누르면서, 올라가는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면서 올라간 기억이 납니다. 올라갔더니 아내가 병실 앞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집으로 그로부터 4달 뒤 저희 가정에는 지금의 딸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죽은 아이는 아들이었고 그 전에 그 같이 임신한 가정의 목사님과 서로 딸이기를 내기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딸일 거야, 딸일 거야, 막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딸이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냥 되게 장난처럼 말했던 부분들을 이 친구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개인적인 유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의 사역 재조정에 따라 신혼가정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보니 유산의 경험이 있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세 가정 모두 믿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담하며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정의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일하셨듯이 저희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면 저희 가정에도 일하실 것을 믿어보면서 가기로 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눔을 하면서 1년여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연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소식이 두 가정은 아이를 출산했고 한 가정은 이제 출산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가정 모두 집사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시간을 통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리 저희 가정에 그 시간이 고되지만 경험하게 하셔서 새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영혼을 잃어보니 한 영혼이 떠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찢어지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때 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자꾸 영적으로 무디어지니 예배 자리에서 졸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니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이지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면 꿈으로까지 꾸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꿈의 의미도 알 것 같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은 아우라를 내뿜은 검은색 어린아이의 수영복은 아마도 사산한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하얀색의 분홍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진 그 수영복, 하윤이라 적힌 그 수영복은 지금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있는 그 딸의 이름이 하윤이가 된 겁니다. 그 꿈은 영적으로 해이해지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디어지니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니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기본기로 충실해지고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고난도 불사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로 그 나라에 이르러서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게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절박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세용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